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고요. 47절부터 59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 저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키우는 개가 토끼 한 마리를 칵 물어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토끼가 죽어 있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옆집에서 분명히 토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토끼를 잡아먹었나? 잡아 죽였나?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부랴부랴 그 토끼를 뺏어가지고 보니까 죽어 있고 흙도 묻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토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열심히 씻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향수를 막 뿌려가지고 옆집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토끼장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토끼를 거기다가 가만히 갖다 놓고 왔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그 옆집 사람이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더니 여보시오 세상에 정신병자가 있나 봐요. 미친놈이 있나 봐요. 왜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에 우리 토끼 키우던 놈이 죽어가지고 내가 땅에 묻어놨는데 그걸 어떤 정신병자가 꺼내가지고는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거기다가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토끼장에 갖다 넣어놨다고. 이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토끼 주인이 와가지고 막 혀를 참서 막 이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토끼를 보고 이 개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향수도 뿌리고 목욕까지 시켰지만은 여러분 그건 죽어있는 놈이죠.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죽은 것과는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이 가장 귀히 여기는 거,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까? 다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세상 부귀영화 권세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다 치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을 가진 자냐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냐. 다시 말하면 영생을 소유했느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냐. 생명이 있는 것은 건드리면 반응해요. 좋으면 혓바닥을 낼름거립니다.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앙 물어버려. 왜? 그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거는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거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향수를 뿌리면 오히려 악취가 납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완전 달라요. 맞아요? 옆 사람 보면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예.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표시가 납니다. 보면 알아요.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생각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일부 예배는 제가 얼마나 뿌듯하든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찬양 예배 때는 안 나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일부 예배 다 나와가지고 저기 다 앉아 있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잘 살피십시오.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서울대 나오고 직장 잘 얻고 그나마 무난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아이의 삶 속에 생명이 있는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넘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라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무리들은, 일단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정신을 놓고 광신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달아나십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물 위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가셨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물 위를 어떻게 건너 따라와요? 그런데도 그 가버나움까지 이 무리들이 다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는 다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영생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거의 없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배부른 거로 나를 따라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6장 2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앞부분으로 잠깐 가셔서 성경 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붙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더니 27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할렐루야.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께 영생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붙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배도 불려주셨습니다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 12강줄이나 남는 떡을 먹이시고 배를 불려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주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그 사람들에게 참된 영생이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귀히 여기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슨 때가 있다고요? 영혼의 때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때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잘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하고 출세할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가치는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도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잘 되면 좋지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합니까? 하직합니까? 생명을 내려놓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삶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47절, 48절, 49절, 50절로 쭉 내려가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리고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무슨 떡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떡이면 떡이지 무슨 생명의 떡이에요. 그냥 먹고 말면 그만이지. 먹고 말면 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뒤로 배출해 버리면 그만인 것을 무슨 떡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이유조차도 육신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원하는 바를 성취해 주세요. 여러분, 육신의 때, 자기의 원하는 육신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물존을 극복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라는데 돈이 더 많아져라, 여러분이 잘 되시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속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인지 여러분 옆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있으셔야 해요. 반드시 있으셔야 해요. 하루살이, 여러분, 하루살이의 목적은 하루 살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한평생 끝나면 되지.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80을 사셨습니까? 80을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하루살이 인생 살다 가시는 겁니다. 뭐 하시다가?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다가. 이 사람은 물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면서 막 51절에 가서 보니까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떡이면 떡이지 떡이 무슨 살아있어.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더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 살이래네.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더니 유대인들이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그 예수님의 말 때문에 다투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으라 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물존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육신의 때만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시온교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때에 머물러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걸요. 육신의 때가 전부임을 하루살이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42절 앞부분으로 가서 보세요. 42절에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오병이어 기적 방금 보여줬거든요. 무리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무리를 건너가는 사람을 여러분 이들이 못 봤겠습니까? 그것까지 본 거예요. 배 위에 앉아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하여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건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건너서 가버나움에까지 가셨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거 다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기적까지도 다 목격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호구조사부터 해요. 호구조사부터. 어디 학교 나왔어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돈은 어디더라? 거기다가 성까지 맞아 들어가면 아이고 몇 대 손이요? 사람들은요, 육신의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너무나 중요한가 봐. 그래서 그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리고 생명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떡으로 배불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서로 수군거리며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스펙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스펙을 가지지 못했다 한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요. 이 기업에서 나를 떨어뜨렸다고, 면접 봤는데 떨어졌다고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마. 그런 기업은 안 가면 돼. 너를 찾는 기업이 있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어. 나를 꼭 찾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가면 돼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자격 미달, 탈락. 탈락입니까? 자기들이 정한 스펙에 미달되면 인생 탈락입니까? 우리는 탈락한 줄로 알아. 우리 스스로도 내 인생 끝난 줄 알아. 서울대 못 가면 끝났나? 명문대 못 가면 끝났나? 다른 대학 가면 되지. 앞으로는 여러분을 돈을 줘가면서 우리 대학에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벌써 그러고 있어요. 벌써 그러고 있어. 걱정하지 마요. 스펙, 호구조사, 육신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는 자인지 그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육신적인 조건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이 영생을 소유하라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6개 교회도 큰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아고 저 골칫덩어리, 저 문제 교회,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 어쩔 줄 모르셔야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육신적인 그 조건에 몰두하는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위치상 물질이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갖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네가 아니야, 공고해, 가련해, 가난한 교회야. 심지어는 눈까지 멀어있네. 그리고 수치를 당할 정도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도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들 스스로는 그 스펙을 부자야, 부요해, 부족함이 없어 했는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냐? 아니, 너는 가장 공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눈까지 멀어있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그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물어나 봅시다.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건드리면 반응해야지. 성령님이 누르면 반응해야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감탄해야죠. 여러분의 삶이 입에서 여러분 터져나오는 고백과 감사와 경배와 한의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죠. 반응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만지고 터치하시고 여러분을 잡아 끄시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왜?
육신적인 조건, 스펙으로 여러분은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니 그 속에 주님께서는 가장 불쌍한 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아주 영생의 그 은혜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만 갖고 있으면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소원하기에서 뺏어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나와 날마다 함께하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고서는 자기 자식한테 부자 되도록 부족함이 없는 그 스펙을 가지도록 그냥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없으면 어때?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다른 건 다 없어도 그 안에 내 자식이 예수 생명 가지고 살도록 해줘야지. 자기가 그 생명이 없으니 자기 자식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그냥 육신의 조건만 들이대면서 애 피곤하게만 하고 그냥 스펙 가지라고 그냥 자격증이 있는데도 더 따라 그러고 막 그냥 야, 다 딴 다음에 교회 와 그냥. 이거 뭐 주님이 자격증 검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깃들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오늘 영생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겉모습이 아니죠. 눈이 다 허물어지고 얼굴이 다 살이 진물이 터져 나오고 살이 다 진물 넣어가지고 정상적인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러운 거죠. 아주 그냥 질색팔색을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를 덥석 잡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했던 건 겉모습이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주님의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같은 책이 있어요.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인데 읽어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재미있는 설정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그리고 창녀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삶에 대하여 설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아주 알코올에 막 그냥 중독이 된 술주정뱅이를 만난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 술주정뱅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안진뱅이를 고쳐놨는데 이 사람이 걷기만 하면 뭐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냥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돈만 생기면은 내가 너무 괴로워서 술을 먹고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됐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두 번째 한 젊은이를 만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그냥 만나는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면 사람 멱살을 붙들고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내가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이놈의 세상, 이 죽일 놈의 세상, 내가 도저히 그냥 화딱지가 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깡패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만나는 사람 그냥 멱살을 틀어쥐고 그냥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깡패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창녀를 만났어요. 이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사함을 받고 창녀 생활을 내가 청산했었지요.
그런데 창녀 생활을 청산하고 나니까 돈벌이도 없어지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외로워 죽겠더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창녀의 자리로, 창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죄사함을 받아놓고도, 교인이 되어놓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놓고도,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러분 왜 이런 삶의 자리까지 가게 된 지경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 속에 예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생명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허목사의 더러운 성깔 하나 고쳐줬다는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많이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몇 번 그 소리 들었어요. 참 사람이 착해졌대. 난 원래 착했는데 목사인데 그러면 못됐나? 내 성깔이 여러분 차분해지더라고요. 내 성격이 예수 믿으면서 조금 여러분의 성격도 좀 절제가 되고 조절이 되시지 않아요? 되죠? 승질 잘 내던 사람은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좀 참게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까? 내 성격이 조금 좋아진 정도가 예수님께서 그래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이유였습니까? 여러분 성격 조금 고쳐주기 위해서?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멸망에 이를 우리를 생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이 믿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날마다 감격하며 삽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삽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는 죄가 너무나 싫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나는 죄와 싸워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렵니다. 죄를 경계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며 어떠한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나는 분별하며 삽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쁜 거예요. 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니까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이 얼굴에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내 안에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카페 갔거든요. 제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일단에 많은 아주머니들이 옆에 가까이 앉았는데 재미있게 얼마나 재미있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지. 또 우리 아주머니들은 또 목소리가 또 크잖아요. 귀에 다 들어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별의별 소리들 다 하시더라고. 뭐 자식 얘기에서부터 남편 얘기에서부터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러더라고. 저를 좀 봐주세요. 스트레스 싹 풀린다 야 이러더라고. 뭐가 풀린다고? 스트레스 싹 풀린다. 그럴 것 같아.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남편 뒷얘기도 하고 그냥 막 여기서 막 그 정도로 친한 거죠. 별의별 얘기를 막 놀러 갔는데 자기가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막 놀러 뭐 별 얘기는 뭐 여러분께 뭐 꺼내놓을 수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다고 왔는데 전화를 딱 받으라고. 구역 예배 시간인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하더니 탁 끊더라고. 구역 예배 시간인가 봐. 거기서 기도하겠대. 그러더니요 한 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봐요. 막 자기가 힘든 얘기를 막 하면서 한탄을 하셔. 뭐라고 한탄하는지 알아요? 충격이었어요. 조금. 내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구역 예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인데 전생에 저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생이 어디 있어요? 전생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면서 막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만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영생이 내 안에 계셔요.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잊어먹고 살거든요. 구역 예배도 잊어먹고, 예배자인 것도 잊어먹고, 기도자인 것도 잊어먹고,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도 잊어먹고 살면 전생에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근본 사순절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육신의 때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승리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소유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